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을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오신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그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부터 귀환하여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그 장면은 제자와 또 무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돌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문안하며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달려가 맞이하였다라는 이 진술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시 제자의 무리가 서기관들과 논쟁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당신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로 그들이 서기관들과 나누고 다투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는 바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들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간질 증상까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를 맞이해 준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여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남아있던 9명의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간청에 대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흔쾌히 승낙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귀신을 내쫓아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증언이 바로 18절 중반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힘과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함 없이 자신이 지닌 힘과 능력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함 없이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능력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질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 없이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능력만을 믿었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능을 발휘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힘과 능력을 믿기 전에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였더라면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 행사를 통해 이 아이를 치유하며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힘과 능력, 다른 사람이 지니지 못한 어떠한 재능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들 역시
우리 스스로 믿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곁에 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만을 믿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지는 결코 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와도 같은 그런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100% 삶 가운데 발휘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에 의해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에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을 남겨주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산 아래에 그런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이적 후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괴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곤경에서 처하도록 버려두시고 따로 높은 산이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도님들을 찾아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괴롭히던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 이 아이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묻다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며 몇 번이고 질문을 반복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반복했던 그 이유는 본인들이 이전에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 실제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제어했는데 왜 이번 이 아이의 소년 같은 경우 왜 그런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느냐라는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이러한 힘과 능력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그런 힘과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도에 소홀히 했기 때문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29절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도 외에는 그런 단어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 외라는 이 단어는 한정적 표현을 덧붙이신 것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결코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위해 쓰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현재 믿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내게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오직 나의 나됨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시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인 능력만을 의지하였을 뿐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무기력함이었습니다. 현재적 무기력감에서 그저 잘 나갔던 과거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들은 우울할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물론이며 할 수 있다는 믿음도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문제 앞에 내가 작아지고 내가 무기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제껏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였기에 무엇보다는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무기력증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유로 어떤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더 매일매일 무장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곁에 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힘도 능력도 없는 주님의 의존적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가지를 뻗어나가며 풍성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로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표지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